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좀 짧은데요.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예수님께 와서 어, 이제 가문인사를 막 하면서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을 책잡으려 할 때 이 의미는 사냥꾼이 먹잇감을 사냥하기, 그러니까 뭐 사냥꾼이 사냥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그 함정이나 올무를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예수님께 갔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갔는데 항상 뭐 바리새인이면 바리새인이 오고 헤롯 당은 뭐 자주 볼 수는 없었는데 어, 그, 이렇게 둘이 같이 있는 거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바리새인과 그 헤롯 땅 사람들은 서로 앙숙이에요, 앙숙. 예, 조금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 바리새파가 또 두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힐렐파고요. 하나는 샴마이파입니다. 힐렐파는 비교적 온건한 파였어요. 하지만 샴마이파는 더 강경한 파였어요. 특별히 이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샴마이파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바리새파 중에서는 이렇게 강경한 사람들, 그리고 로마에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반면에 헤롯 땅 사람들은 헤롯 땅이라고 하는데 그 그 그 궁전 안에 있는 그 궁전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요. 어, 그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귀족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헤롯도 따르지만 로마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굉장히 친로마적이었기 때문에 이 헤롯 땅 사람들도 굉장히 친로마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도 내고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샴마이파 사람들은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 헤롯 땅 사람들은 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서로 이렇게 같이 있기가 쉽지가 않겠죠. 너무 입장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 바리새파 사람들이 헤롯 땅을 볼 때는 매국노로 볼 것이고 헤롯 땅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볼 때는 이제 골치 아픈 존재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서로 이런 사이인데 지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이 목적에는 이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참 그렇습니다. 결국 죄 많은 인간들은 어떤 논리를 펼치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표로 사람들이 몇 명 왔겠죠. 와서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정답을 내리지 못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거죠. 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이 함정이라는 건 다 아시죠?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이러면은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굉장한 비난을 받겠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통 대중들의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 대중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매국노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도 된다 이러면은 예수님은 한순간에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면 안 된다 이러면은 헤롯 땅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또한 무엇보다 로마 정부에게 반역자로 몰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도 굉장히 곤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가이사가 누군지 아시죠? 로마의 황제인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 데나리온
에는 이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인두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는 국가들에게 세금을 걷었는데 그 남자는 14세에서 65세, 여자는 12세에서 65세까지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해서 그 한 명당 1데나리온씩 세금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두세예요. 1데나리온을 내는 것입니다. 1데나리온은 이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은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때 쓰는 그런 화폐이기도 한 것이죠. 이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16절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여기에는 이제 가이사의 형상이 쓰여 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나리온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데나리온의 앞면에는 어, 조나만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케사르 어, 즉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적혀 있었고요.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 이것만 들어도 굉장히 굉장히 로마 황제가 본인들을 이제 신격화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 대답을 하십니다. 이 대답이 참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지혜롭게 말씀하셨고 어떤 함정에도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 질문한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대답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나요? 그거 아니죠. 그렇다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했나요? 그것도 아니죠. 세금을 내되 로마 황제를 당연히 숭배하라고 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게 뭘까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나요? 자,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예수님이 어, 이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금 내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왜 금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은 세상의 권세자들, 아, 이 권세자들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인데 그런 말씀들은 어, 성경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종하라. 세상의 권세자들,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식민 통치하고 있지만 어, 어쨌든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복종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제 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 물론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이제 식민 통치하고 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민족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탄압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이 로마 제국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로마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요. 뭐 단적인 예로 이스라엘 유대민족 다른 이외 다른 민족들이 지금 이 땅에 쳐들어올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예. 같은 로마 제국 안에서도 그저 그럴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내란이기 때문에 내란에 대해서는 로마가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랬었고 그리고 뭐 로마 제국 이외에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로마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없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정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은 로마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보호 아래서 유대교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내들인 공의회도 모일 수 있는 것이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보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로마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물론 이제 잘못되긴 했지만 이런 그 구약의 율법을 이제 지키고 이제 유대교적인 그런 종교 활동들을 물론 그들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치우쳤지만 어,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어쨌든 로마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적인 어떤 그런 한계가 있었고 탄압이 없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된 적이 있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일어난 일이지 나중에지.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일어난 일이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 시대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보호가 없이는 어, 이 지상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 공동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지상에 있는 이렇게 그 신앙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지상에 있는 신앙 공동체는 이제 죽어서 저 하늘에 죽은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늘에 있는 믿음의 우리 이제 그 어, 죽은 성도들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승리한 교회 공동체라고 하고요. 이 지상에 있는 우리들을 전투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승리한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전투하는 교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이처럼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분리가 완전히 돼서 뭐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완전히 우리끼리만 그냥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우리끼리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끼리 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성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려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정부와 정부 시스템 안에 우리가 귀속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 정부와 정부 시스템과 거기에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 이, 그 보호 아래서 우리가 지금도 교회 활동을 할 수 있고 어, 그 공동체를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위정자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것을 가이사에게 주라는 것이죠. 그, 그 가이사를 숭배하라는 게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떤 특정한 뭐 정치인들 막 숭배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로 안 됩니다. 뭐 정치적인 이념이 어떻든 진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어, 그, 이 정부에서 고위 관리직으로 혹은 이제 대통령으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지도자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를 숭배하면 안 되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를 지지하더라도 그를 숭배하는 건 아니고요. 그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이래야 됩니다. 사람을 따르는 일은 정말로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사람을 따르고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이제 한다면은 우리는 이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가이사의 형상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 위정자들의 결정과 그리고 지금 이 사회의 법과 질서를 우리는 잘 따라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부 그리고 심지어 믿지 않는
어떤 그런 그 최고 통치자, 뭐 대통령이나 뭐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없음에도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고 그 보호 아래에서 우리가 그 보호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자유가 중요해요. 자유롭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근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냥 이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이사가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높죠. 그러니까 어, 가이사에게 우리가 그러니까 가이사를 대표로 한 이 세상의 정부와 법과 질서와 그 정부 시스템, 이 사회의 어떤 시스템에 우리는 따라야 되고 복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복종하고 그 법과 질서를 따르는 데는 예, 그 조건이 있다고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의 통치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점점 더 반성경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유로운 신앙 공동체 활동을 반대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법이 제정이 되고 그런 쪽으로 사회 질서가 구축이 되고 그런 쪽으로 정책들이 결정이 되고 통치자들이 자꾸 그런 목소리를 내고 어, 한마디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억압하는 쪽으로 그들이 나아간다면 우리는 계속 복종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특별히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했었는데요. 뭐,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 칼빈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마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사실 칼빈이나 마틴 루터나 초기에는 다 저항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과 그리고 그 정부 그 구분이 안 됐잖아요. 그죠? 친카톨릭적 정부들이 이 이제 종교개혁으로 탄생된 이 개신교 집단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탄압을 했었습니다. 많이 죽였어요. 정말 많이 죽였습니다. 이제 그때 처음에는 칼빈과 루터도 저항하지 말 것을 했었는데 나중에 입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슈말칼텐 전쟁이 있었던 거고요. 칼빈도 칼빈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 이후에 그 칼빈의 정신을 계승하는 테오도르 베자도 이 저항권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이제 저항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그때 칼빈이나 베자나 그 우리가 어떨 때 저항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 활동을 하고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것에 반대되는 반대되는 그런 통치 활동을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항할 때도 합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항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성경적인 원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이렇게 세금을 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가 통치자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우리가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권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막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노골적으로 어, 그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노골적으로 모든 정책과 질서와 그 시스템들을 그렇게 가져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늘 견제해야 돼요. 감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민주주의 시스템이에요. 이게 칼빈의 이런 그 정치적인 사상이 민주주의의 시초입니다. 제가 진짜예요. 예,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지금 시간이 없지만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민주주의가 나오고 이제 대의민주주의가 또 여기서 나오고 이제 그 삼권 분립이 여기서 나오고 이제 그랬거든요. 이게 어떤 그 특정 소수나 개인이 그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력을 가질수록 사람은 타락합니다. 맨 처음에 괜찮았어도 나중에 타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권력을 분산시키면서 상권 분립이라는 개념들이 이제 생긴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어쨌든 어 우리는 늘 그 견제를 해야 된다고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 뜻대로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반성경적인 특별히 이제 뭐 성적 윤리, 가족 윤리, 생명 윤리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명백히 반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법을 제정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지 그게 오히려 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방관을 해버리면은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를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게 우리가 허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오히려 무시를 해버리는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을 허락을 하셨지만 어,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이 로마가 초대교회들을 박해할 때 그들이 이제 그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 어, 어,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 그 정부를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초대교회도 그랬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것이죠. 사실 이제 초대교회들도 이게 지하로 숨어서 몰래 예배드리고 이제 했었지만 가정 예배드리고 했었지만 예, 그게 여러분 그 정부를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를 인정한 것이 아니죠. 어쨌든 예,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어, 우리도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결국은 이 사회의 법과 질서를 잘 따르고 이 땅의 권위자들 특히 위정자들에게 복종을 하되 무조건적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견제하고 그들을 감시해야 되는 책무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민주주의 정신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모든 것이 그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자연권이라고 해요. 자연권.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많고 지금의 그 우리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도 생각해 볼 것이 참 많은 부분인데 제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